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오늘은 설교를 안 해도 되겠다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때 같아요. 다 이렇게 열매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들 해주시고 주렁주렁. 네. 뭐 찾아서 열매라는 말이 몇 번 나왔는지까지 34번. 34번. 네, 아이고 34번.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나왔으니까. 네. 오늘 성경을 조금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데 요 말씀이 나오기 위해서 전제되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꼭 좀 기억해야 될 말이 육체의 소욕과 또 성령의 소욕, 영적인 소욕 이 두 가지를 우리들이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은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또 영적인 소욕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 참 영적이야. 이 말은 또 저 사람은 굉장히 육적이야. 이런 말도 될 것 같아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들이 영에 속할 때 신앙인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설교를 할 때 어떤 설교가 가장 능력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할 때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내 생각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일 때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열매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가장 강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던 때, 신학대학 졸업하던 때 저희 어머니가 학교에 오셨어요. 지금도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하면 제가 이제 잊지 못하는 게 저희 어머니가 졸업식장에서 저에게 목걸이를 걸어주셨어요. 십자가 금 목걸이. 저희 어머니가 한자로 4자를 새겨가지고 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신망에 그리고 마지막에 참을 인자. 그리고 그 목걸이를 저에게 이렇게 걸어주시면서 우셨어요. 그리고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평생 사모님으로 살았던 우리 어머니에게 있어서 목회자는 참아야 된다. 이 말은 우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안 된다 이런 의미였을 것 같아요. 제 아들이 한 벌써 2년 됐네요.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받은 그 목걸이를 아들에게 걸어줬습니다. 아들아 참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나중에 네 아들에게 이 목걸이를 걸어줬으면 좋겠다. 저는 참 자랑스럽고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님 목회를 이어서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된 거예요. 단순히 목사가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버릴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이렇게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교인들한테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A4 백지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제가 볼펜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보였어요. 점 하나 찍어서. 뭐가 보이나요? 뭐가 보였을까요? 점이 보이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이렇게 넓은 게 다 하얀색인데 그 조그만 까만 점만 사람들은 봅니다. 결국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보느냐에 대한 문제고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같은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그것을 보게 만드는 거죠. 이 성령의 열매는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이 열매가 출발한다는 거죠. 아마 이 성령의 열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이건 시작될 수도 없는 부분일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다윗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감동받은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아시는 거죠? 절름발이었던 무비보셋에게 네. 은혜를 베풉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게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다윗이 은총을 베풀 수 있었던 그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있어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제가 무엇이간데, 우리 가족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 은혜에서부터 다윗은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되죠. 그럼 말로 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절름발이를 찾아다가 자기 상에 같이 밥을 먹는 아들과 같이 여기게 되죠.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일서가 유명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영어로 하면 we ought to love라고 하는 말이야. 너무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 마땅하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보면서 저에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냥 편안한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수고. 여러분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말 알죠? 사랑은 수고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알고 그러므로 우리들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들은 그냥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맺혀지는 거예요. 전제는 하나님께 우리들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랑,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수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뭔가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수고라는 말을 우리들이 같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인내, 사랑, 충성, 절제, 온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수고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출발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출발하는 겁니다. 자, 오래 참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오래 참지 않습니다. 충성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온유해질 수 있는 거고 오늘 이 사랑에서부터 우리 성령의 열매가 한번 출발해서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그런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종 우리는 그 열매에 수고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기꺼이 수고하는 하늘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 네, 다들 보면 정말 열매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 육체적 기준으로 보면 이것도 성령의 열매이고 능력인가 싶어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나 우리 세상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누군가 뭔가 오래 참고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좀 비굴해 보이고 좀 비겁해 보이고 혹은 되게 나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또 저만 그런가요 또? 아니에요. 항상 그래서
어떤 때는 참고 있는 내가 되게 초라해 보여서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고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이는 제가 이렇게 제일 연장자처럼 보여도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린데 나이가 40이 넘어가니까 이런 류의 농담들이 막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래요. 하여튼 되게 내가 뭔가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오늘 결판을 내고 끝장을 보고 여기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가운데 가슴속에 사표를 딱 갖고서 오늘 내 던지려고 하거나 뭔가 끝장내려고 했던 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성령의 분명한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라는 거 보면 사랑, 희락, 화평 다음에 네 번째 열매가 오래 참음도 분명한 우리 인간의 나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 능력의 열매를 맺고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좀 참고 더 인내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 참음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신앙은요. 믿음은 결국 시선의 문제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똑같은 걸 보아도 해석이 다르거든요. 그죠? 오늘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시는 그 관점 그것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과 처지를 영적인 해석 능력 즉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오래 참음을 세상적 육체적 이런 시선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은 이 오래 참음 우리의 오래 참음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바라보시는가 세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오래 참음은 신앙의 성숙과 성장의 증거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즉 오늘도 신앙의 성숙과 자라남의 최종 종착지가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또 우리 육체적으로도 철이 들고 성숙하면 어느 순간 오래 참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기는 유아적 단계에서는 참지 못해요. 그냥 자기 감정대로 상황대로 그냥 다 표현해야 그게 어린 나이죠. 아니 한 20개월짜리가 막 한참 바쁘게 설거지하고 있는 엄마 뒤에 가서 엄마 저 바쁘신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송구하지만 실은 제가 똥을 쌌어요. 축축해 죽겠는데 2시간 참았거든요. 기저귀 좀 갈아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널브러져 우는 거예요. 그냥 배고프면 울고 잠 오면 울고 표현하지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와, 저 사람이 성숙했구나 철들었구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어느 순간 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참는다는 것은 성숙함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오래 참음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택하시고 사랑받는 자는 어떤 모습? 오래 참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다윗이나 요셉이나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이나 이렇게 택하신 자들은 항상 공통된 성품 중에 오래 참음이 있더라고요. 참아내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 감정적 이런 복받침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처럼 하나님께 너에게 복주고 복주면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 축복 주시려고 선택한 자의 삶의 모습이니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요. 오늘도 오래 참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은 바로 생명을 잉태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도구요 통로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또 권하라. 아까 전도의 열매가 너무너무 부럽다고 하셨는데 전도의 열매, 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오래 참아야 열매가 맺는다. 생명의 법칙에 이게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 절대로 인내와 오래 참음 없이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한 2달 만에 아기 낳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아기를 낳을 때는 생명을 잉태할 때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원래 100년짜리 생명도 10달 기다려서 낳는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잉태하는 전도의 작업에서 너무 오래 참과 인내가 없이 너무 금방 포기하고 지쳐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잉태할 때는 이제 어머니들은 자기의 배아가 잘 착상되고 아기가 자라나기 위해서 어떤 자기의 면역력을 일부러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이건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이 뭐예요? 외부 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충돌하고 저항하는 능력을 일부러 떨어뜨려서, 그래서 산모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식중독균 같은 거에도 죽을 수 있어요. 왜? 자기 면역을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10달을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기다린 거예요. 결과가 바로 생명이에요. 우리도 영혼의 생명을 얻을 때 오래 참음으로, 우리 인내함으로, 성령 주신 능력으로 이렇게 귀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드리는 귀한 가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국 백과가 무르익는 이 가을에 아버지 그 풍성함을 먹고 육의 뱃살만 나오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영의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드리는 아름다운 가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나의 사랑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 성만찬 직후에 마지막 설교, 유언처럼 설교를 하시죠. 그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제거해 버리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사실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조금 분명치는 않아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모두 잘라내시고, 깨끗게 한다는 걸 잘라낸다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서는 모조리 쳐내시고, 조금 더 좀 싸늘하죠. 여기서 포도나무는 뭐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아니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처럼 들릴지 몰라도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죄악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아까 김 목사님께서 조금 읽어드렸습니다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님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육체의 본성과 죄악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힌다는 거죠. 혹시 동네에서 사시면서 땅 주인이 잘 관리하지 않는 빈 공터를 보신 적 있으세요? 뭐가 있어요 거기? 잡초. 쓰레기가 가득 차 있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 은퇴하신 분이십니다만 그 동네에 사시다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지방으로 숨어 들어가셨습니다.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한 200평 정도 되는 땅이었는데 그 땅을 주인이 없으니까 관리를 못했죠. 다시 한 10몇 년 지난 다음에 돌아오셔서 그 땅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데 트럭 70대 분이 나갔다. 너도 나도 갖다 그냥 다 써놓은 거예요. 관리가 안 되는 밭은 그냥 뭐예요? 잡초더미인 거죠. 관리가 되지 않는 내 마음과 생각에는 더럽고 추한 생각들, 그리고 그 생각에서부터 오는 죄악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노릇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잡초 아니고 나쁜 열매 아니고 좋은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 두 가지만 얘기를 해봐요. 첫 번째는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사과나무에서 복숭아 열리는 거 보셨어요?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나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거예요.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가 맺히지.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힐 수 없어요. 그러면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하면 될까요?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노력할수록 나쁜 열매만 맺히는 거예요. 나무가 좋아져야 돼요. 먼저 나무가 좋아져야 돼요. 바로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노력하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아니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에서 아주 참 재미있게 고백한 얘기가 있어요. 노력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못된 나무는 열심히 노력할수록 못된 열매만 맺히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똑같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바로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에 대한 비유지요. 소위 말하는 나무 젖붙이게 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젖붙이게 한다는 게 뭘까, 그거는?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회개해.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려.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완전히 새 것이 된다.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의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나는 좋은 나무가 되는 거죠. 첫째는 바로 그겁니다. 좋은 나무가 되기 전에는 노력하려고 하지 마라. 노력해봤자 그건 나쁜 열매만 더 많이 맺힐 테니까. 자, 두 번째 비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뭐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잘 맺는 비결이 뭘까요? 죽으라고 노력하면 될까요? 네, 물론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 노력은 어떤 노력일까요? 원줄기에 그냥 붙어 있는 노력이에요. 나무 가지가 자기가 열매를 맺겠다고 노력할 그건 아니에요. 원줄기에서부터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수분을 원줄기를 통해서 내가 받고 잎사귀가 광합성 작용해가지고 오는 양분을 받고 그래서 열매를 맺히는 거죠. 결국 열매 맺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가 되시는 생명의 원줄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찰썩 붙어 있고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하여 열매를 내 속에서 맺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노력할 거 없어요? 아니요. 이제부터 노력해야죠. 주님 안에 있는 노력.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노력. 그 삶을 노력할 때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좋은 나무가 되라. 그리고 좋은 나무가 됐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 그분 안에 완전히 붙어 있어라. 요한복음 15장 6절 이하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 남은 생애 동안에 풍성히 그것도 나쁜 열매 아니고 좋은 열매 풍성히 맺히시는 남은 평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언제나 주님 안에 있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 생명의 진액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남은 평생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